단군민족의 뿌리 역사 6.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이웃지 이사오씨가 대동강 유역에서 수집했다는 와당이 보관되어 있는데 고대 모세시대 사용하던 히브리어 문양이다. 그 문자의 뜻을 보면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다.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와당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구세진인 정도령께서 1986년경 영안으로 살펴보시고 따르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지시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함으로써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몇 개의 와당 사진을 당시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교수였던 신사훈 박사에게 의뢰하여 해석한 결과 고조선의 정체를 알게 하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와당에 도착했다 하는 문자가 새겨진 내용을 보아 그 옛날 단군 민족이 어딘가로부터 이동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하는 내용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 열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단군 신화가 조작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록 문자로서 고고학적 사료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유물을 통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환인의 서자 환웅이 공중 하늘나라가 아닌 지구 어딘가로부터 이 땅으로 와서 처음 신실을 열고 그의 아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확정적 사료가 된다. 곧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삼신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았던 어떤 장소로부터 삼위태백의 신단수 아래로 이동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소망했던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신실을 열고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를 말해주고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조선을 보고 동방의 빛이라는 시를 통하여 한민족이 일찍이 아시아의 등불의 하나였던 것처럼 한민족이 다시 깨어나는 날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 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암흑의 시기에 고대 단군 민족이 삼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고차원의 정신문명을 바탕으로 청동기의 선진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고조선을 건국하여 선주민을 교화하여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그대로 한민족이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아 깨어나는 날 세상을 놀라게 할 신문명을 일으킬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그 시작부터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동방으로 이동하여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자유자존했던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여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또 다른 와당 속의 문자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승리재단을 설립한 구세진인 정도령님은 1981년 처음으로 영생의 진리를 전하면서 따르는 성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5가지 공약을 선포하고 한민족이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밝혔다. 정도령의 5대 공약은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둘째, 대한민국으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셋째, 대한민국의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겠다. 넷째,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 들게 하겠다. 다섯째, 대한민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입 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정도령님이 선포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정도령님의 설교 말씀을 기초로 성경과 한민족의 고대사를 통해 두 민족의 전통 문화 풍속과 유물 유적 그리고 언어의 동질성을 예시하며 단군 민족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성경 속의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단군 민족은 다 같이 천손 민족으로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산소 앞에 돌 제단 만들어 제사 지내는 것이나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과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고 대문간 문설주에 발라 앞귀를 쫓는 풍속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장례 풍속을 보면 두 민족은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굴건을 쓰고 삼배옷을 입고 장례를 치른다. 이때 애곡하며 우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살인자의 도피처가 있었고 고조선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는데 신성 불가침의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결혼 풍속에도 형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고, 본처가 자식이 없으면 다른 여자를 택하여 자식을 낳아 본처 소생으로 입양하게 하는 시바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비, 애미라 부르며 1인칭을 나, 2인칭을 니, 너로 호칭하는데 가장 가까운 근친을 부르는 호칭이 같다는 것은 같은 민족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외에도 두 민족의 정신 문명을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고유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로부터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해왔다면 단군 민족 역시 히브리어 와당의 유물과 선사시대 암각화 등의 문자를 보아 초기에는 히브리어를 일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조선 건국 이후 가림토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했다는 기록을 고대사에 전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이두 문자와 조선시대의 한글 창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 문명과 창조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민족은 뛰어난 용맹성과 천재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런한 근면성과 역사적 순환도 비슷하다. 대영백과 사전에는 돌상학적으로도 두 민족이 동질성의 유전인자를 가졌다고 하며, 다윗이 처음 고대국가 이스라엘을 세운 시기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가 유사하며 오늘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현대국가를 설립한 시기까지 비슷한 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다. 이상에서 볼 때 단군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가 동방으로 이동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신학자들과 역사학계가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요구된다. 단지파가 동방의 한반도로 이동해온 목적은 하나님의 수건인 태초에 잃어버린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와당 속에 새겨진 문자를 보아 알 수 있다. 이제 그대로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인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 세계를 열어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